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또 굉장히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실 수 있도록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든 온라인 예배에서든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은 영광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계시면서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진노의 자녀요 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다 속량해 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마다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사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의로워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행복과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좋은 것들이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것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다. 그걸 누가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게 될 특권이 뭐가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실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뭐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상속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다 이 내세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복들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행복은 있어도 잠깐일 뿐이고 또 그것은 다 금방 사라지고, 또 우리가 장수하면 80이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 100세까지 산다 한들 건강치 못하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다 죽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 인생의 날 가운데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이 열심히 인생을 사셨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면서 열심히 모아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노년이 돼서 그 재물을 이제 누리며 살자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걷어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싸우고 누려왔다 한들 언젠가는 다 내게 아닌 것이 되고 다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갈 때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갈 때에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은 여러분 다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것.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쳐 주셨다시피 우리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 여러분 다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서 충분히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지요. 자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땅에 만족함을 두기보다는 저 주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특권과 그 상속받아 유업으로 받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아주 귀한 것 그것이 뭐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을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텐데 그럼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뭔가 그와 영광을 받을 합당한 많은 일을 해야 영광을 주시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우리는 그냥 영광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라는 말, 환난이라는 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치워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다면 그냥 하나님 영광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왕으로 세워주셨고 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며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납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가운데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아니었던 것이 한번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여러분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혹은 훨씬 좋은 환경인 집에서나 이런 데서 태어났겠지요. 뜻하지 않게 뭐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 가다가 났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난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집도 아니고 세상에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닌 말들이 사는 그 마구간인 말구유에 누워서 태어났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도 고난이었다고. 예수님의 장성에서 3년의 공생의 시간도 마찬가지였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형제와 자매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미쳤다 하면서 데려가려고 왔겠습니까?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 제자들이 배신했잖아요. 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유 다른 사람들은 배신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 사랑하는 애지자였고 수지자였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그랬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결과는 뭐였나요?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여러분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결국엔 십자가들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 속량하셨다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모든 순간은 사람들의 멸시와 모멸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각종 여러 헤롯 당과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주신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늘에서 주님이 그 스데반 집사 죽는 것을 바라보시면 애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애타하셨다고. 마음이 애타하셨다고. 순교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감동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니까. 순교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열심히 섬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요? 사명들을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지요?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할 그 18가지 사명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고난 당하면서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막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를 믿고 섬길 때 당하는 고난도 감당해내야 한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너희도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지요. 바울이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 고난과 고통은 장차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내세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지금 쭉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베드로 후서까지 끝났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달려왔고 이제 신약 성경도 거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전체를 다 이제 거의 다 배우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 여러분 이걸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들을 우리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서신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고 또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누가 쓴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쓴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를 수신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 이 베드로 전서가 또 베드로 후서가 AD 64년부터 AD 68년 그 사이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대화재의 원이 주된 범인들이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 대박해가 이제 시작됐고 또 로마시를 벗어나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어려움과 박해가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소문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그리스도교는 여러분 매우 소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다신 사상 갖고 살아가던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그 소수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가만히 냅뒀겠냐고요.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함께 속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추출되는 것을 여러분 왜 힘들어했었죠? 그 모든 사회가 다 유대교 사회인 거예요. 근데 그 사회에서 쫓겨난다? 그럼 상거래도 힘들지, 함께 섞여 살기도 힘들지, 삶의 터전도 잃어버릴 위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따르던 당시였어요. 게다가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도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겨내가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무슨 서신이다? 성도들을 격려해주는 격려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주님께서 주실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어떻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내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된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매를 맞으면 거기에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지. 그런데 주를 믿으면서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 때문에 참고 주를 위해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도하는 우리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꿋꿋하게 예의 있고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한다. 그러면 그 고통과 인내를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느냐?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 아름답게 보신다. 지금 우리가 정부 방역 정책에 따라서 모일 수 있는 곳도 한정적이고 여러분 또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또 맞아서 14일 이상 경과한 사람들 나와서 뭐 선거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모이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이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 살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목사와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볼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하시겠냐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닿게 살려고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도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선한 모습을 살려고 하는 모습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런 모든 선을 행하는 모습들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뭐를 끼치셨다?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본을 보이셨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그 악한 영의 권세들이 힘을 뻗치고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소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되면서 고난만 안 당하려고 복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먼저 본을 보이셨으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죠. 그 자취를 따라가야죠. 예수님도 본을 보이사 그 자신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주를 믿으면서 고난이 다가온다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럼 베드로 후서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지만 두 서신은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또 그 앞에 있는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였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파괴하고 있는 그들로부터 믿음을 잘 지켜라. 도덕적으로 거룩한 행실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혹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옆에 갔을 때 우리가 내세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주실 영광을 우리가 막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봐봐라, 지금까지 안 오고 계시고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여러분 다 파괴되고 우리의 신앙의 종말관이 다 파괴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안 오신다는데 우리가 왜 고난을 굳이 참습니까?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평가받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안 오신다? 신앙의 종말관에 다 이 거짓 교사들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초기 영지주의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믿음을 다 헤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 때, 종말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여기도 저기도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현혹되지 말아라.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단들 많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단이 없던 때가 없고 많아졌죠. 더 많아졌죠.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시험당하는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얼마나 많이 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고 마음과 정신을 말씀 안에서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챙기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며 장차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지만, 고난 가운데 아이고 주님 안 계신가 보다, 고난 가운데 나는 못하겠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주일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이도저도 아니다, 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까? 왜 시대가 악하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얘기를 왜 계속하는 겁니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고통을 인내하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또 4장 14절에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여러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그때는 여러분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애쓰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그때가 어제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근데 그날은 어떻게 온다? 도둑과 같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드로 사도도,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결국 말씀해 주는 겁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말아라. 그리고 현재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장차 너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세에 주님께 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넉넉하게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도덕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씻김받고 죄로부터 자유가 됐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뭔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도 그 도덕적 타락에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 구절에서도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 가만히 보고 이단들이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뜻이. 끝이 다르다. 비슷한 것 같아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근데 끝이 결국은 다른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인간의 철학으로 또 그들의 나름대로 신학으로 나름대로 뭐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자기들과 같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주님 오실 때를 온전히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고통과 고난, 예수님 믿고 다닐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고통과 고난이 다가온다고 여러분 실망으로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이겨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 복에만 우리가 치우쳐서 구하는 것은 안 돼요. 세상 복도 구하시되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령한 저 하늘의 복, 믿음,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함, 기도 충만함,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의 열정, 영혼들을 사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는, 정말 주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한국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해나가야지 각 개교회가 알아서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만 위해서, 우리 사모님만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꼭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모든 사도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주어질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누리고만 만족하지 마시고 저 하늘의 것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고난과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되어 있는 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